지난주 보았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틈날 때마다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올려놓으셨구나, 남겨놓으셨구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른 내용이지요.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다 읽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십자가의 형벌의 죽음을 앞두고 번민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두려워한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면 배에 고무를 메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시장하셨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고 모든 육체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동일하나 예수님은 육체의 소욕이 있으나 오늘 시간 죄는 없으신 분이로서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원래는 없었던 거야.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택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단하고 정말 힘든 것인지, 육체가 얼마나 질기게 우리의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지,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신 인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뇌하신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이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특별하게 어떻게 아프지 않게 구성되었다, 하나님께서 특수한 체질을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뭐를 가지고 계세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고 시장하기도 하셨고 피곤도 하셨어요. 모든 우리 육체의 기능과 감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 손이죠. 그래서 손 다치면 되게 아파요. 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 굉장히 아프죠, 다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지나다니다가 발가락을 한번 쬐면 어때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프죠. 저도 여기 손톱이 하나 죽었는데 문을 닫다가 이렇게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옥매듭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한참 동안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팠어요. 여기 죽었어요, 이렇게 손톱이. 그 정도로 굉장히 아파갖고 있는데 모세혈관이 많아요. 근데 이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감각 기능을 그대로 있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너무나 고뇌하고 괴로워서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실질적인 인자 되신 예수님은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꾸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기 싫은 십자가를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육체를 극복하시고 이제 되었다, 이제 자라, 쉬어라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인간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은 속죄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승리가 없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극복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육신을 극복하여, 육신이 얼마나 질기냐 하면 3번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하며 고통당하는 기도로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는요, 고래 심줄보다 질겨요. 그래서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 속에서 기도해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각에 속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과 그 허구 속에 생각 때문에 뭐가 상해요? 감정이 상하고, 생각 때문에 감정이 좋아지고,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움직여져요. 감정이 의지가 좋았다 나빴다, 뭐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거 다 감정이죠. 허구입니다. 오늘 시간 여기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육체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주님의 승리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음성이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돼야 하고, 겟세마네 기도가 교회된 우리 지체 속에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이런 것 하고 싶고 이런 건 하기 싫고, 또 요까지만 내가 봉사하고 싶고 요까지는 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된 우리들의, 지체된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하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뜻을 꺾고 극복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핏방울 같을 정도로 깊은, 그리고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서 육체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미혹과 작동되어서, 육체의 소욕과 작동되어서 게으름과 스스로 하는 원죄 습성과 아주 복잡해요. 우리의 구조가.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비치지 않으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허구 속에서 헤매이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의 허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고에 없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들어야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의 허구, 감정의 허구, 이것 속에 여러분들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한계에 정해놨던 영역들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하게 씻음 받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채워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이 됐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례 받았죠? 여러분 세례 받았죠? 강을 건너는 겁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인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진액이 뿌리까지 올라와 열매를 뿌리에서 올라와 잎사귀와 열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 진액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갈대의 우르,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서 그런지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풍성함과 문화의 창궐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뛰어든 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안전도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맡기고 말씀 앞에 뛰어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든 말씀을 의지하여 물에 뛰어든 것처럼 베드로가 마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아브라함은 세례를 받듯이 그 강을 건넌 것입니다. 옛사람 문화 문명을 의지했고 본토 친척에서 의지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옛사람은 끊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또 세례를 행함은 정욕에 속한 옛사람, 육의 사람 완전히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예수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 뜻대로, 자, 세례는 구약시대의 뭐와 같아요? 할례와 같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아이를 할례를 시킵니다. 이건 뭐예요? 생명이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할례를 행함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강요해서 받습니까? 안 받으면 교회에서 자를 거야 그래서 받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왜 받았어요? 때가 되니까 갑자기 뭔지 뭣도 모르고 있는데 이리 와 그래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 그래서 막 물을 붓더니 그래서 받았어요? 아니요.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표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이시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주의 성품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갔던 옛자의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나의 뜻대로 살았던, 내 멋대로 살았고 막 자랐던 나의 심령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이끌어 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거듭났어요. 그리고 거듭났다는 사인, 표시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육에 속했고 내 멋대로 살았던 나는 장사 지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시편 51편 참회시인데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무엇인지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자기가 빈털 털리는 걸 알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는 행복한 자요, 그리고 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애통해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자래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한마디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오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예배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 다윗 소경 바디메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바디메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아요. 그는 아는 지식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가 외친 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끼리 모였어. 옆에 한번 보세요. 불쌍해 안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끼리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관계를 이간하는데 막 그냥 요동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때렸어? 아니면 사기쳤어? 돈 떼먹고 날랐어? 아닌데 조금 기분 나쁜 목사가 말이야, 아주 그런 원수는 또 없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들었다고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여러분 내가 안 들으니까 그러지, 다 안 듣는 데서는 에이 그러지 마, 무슨 원수를 줬다고 후욕하는데요,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귀신이 버글버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 자체가 악해.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 없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호라비 사정은 누가 알아? 뭐 누가 안 돼요. 나그네의 사정은 누가 알아? 나그네 대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객 3명을 대접합니다. 근데 대접이요, 염소 새끼 잡아준 것도 아니고 먹다 남은 거 준 것도 아니고 새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뭘 잡아요? 송아지 잡아요. 송아지는 그때도 비싸고 지금도 비싸요. 염소보다 더 비싸요. 근데 뭘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객을 대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대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접했대요. 나그네의 고단한 삶을 알았기에 대접합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로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는 집으로 영접하여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이 시간 주인처럼 이곳에서 정착한 사람처럼 편하게 지내고 가세요. 왕처럼 대우합니다.
천사들이 그 집에 머물러요. 어떻게 머물까요? 말씀으로 머물러요. 그들이 가지고 온 영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객들을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얘기의 비유예요. 영혼을 구령하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나그네이기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이 얼마나 흡족하고 별미였든지 가지고 온 영적인 비밀을 전해줍니다.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 집에 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육적인 것에 시선을 가고, 그건 당연합니다. 그것을 피할 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의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고, 나는 선한 요소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니까 좀 잘해? 아니요. 아이고, 형편없어요. 잘하는 척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외칠 때 이렇게 보면 말씀 막 전할 때 막 진짜 세상을 뒤집는 그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에게도 약함이 있어요. 돌이킬 뿐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사정이 좀 딱하긴 해. 왜? 나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오죽 없고, 그러니 나 같은 부족한 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정은 딱하긴 하지만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도무지 의를 행할 능력 없고, 조금만 잘나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내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금방 육체로 돌아가고, 우리 미혹들 있잖아요. 오늘 양심에 손을 얹고 오늘 100억이 생겼다. 100억이 생겼다. 꿈 같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100억이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다 꾸며서 얘기하더라고요. 100억이 생기면 먼저 11조 하겠습니다. 뭐 교회 건축원금에서 나 거짓말하고 있네.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내가 지금 현찰로 100억이 생기면 뭘 할 건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 피로만 삽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육체 소욕이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사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 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피곤함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따라해. 액센트가 따라하는 액센트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하게 영의 사정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기 의의에 묶여서 자살하지 말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왔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목소리가 좀 안 불쌍한 것 같아. 목소리 좀 불쌍히 여기는 목소리를 좀 내보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거 없으면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옆에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그럴 테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곡조를 받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리듬을 타면 옆에서 기도하는 줄 알지 무슨 미친 소리 하는 줄 알아요? 자,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거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위로받고 비전을 갖고 가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불쌍히 여길 것 같아요? 불쌍히, 쟤 그렇대. 그러지. 절대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있어 없어? 한두 번은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그러다 계속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부모님 국물도 없다. 자녀 국물도 없다. 남편 더욱더 없다. 아내 더욱더 불쌍히 여기질 않는다. 자, 교회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흠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불쌍해요. 그러면 세상은 그렇대. 근데 교회는 서로 중보하며 셀그룹에서 나누는 것, 서로 흠이 되는 것이, 나도 그래. 서로 흠이 되지 않도록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단순히 죽는 것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 자체는 원래 정해진 것이에요. 죽는 것 자체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피 흘려 죽어라. 원래 죽고 부활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요. 그런데 창세전부터 정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자연사한 게 아니죠. 천수하고 죽은 게 아니라 33살의 젊은 나이에 처형되어서 형벌받아 고난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죽는 것 자체가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무슨 죽음? 고난의 죽음, 형벌의 죽음.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요. 죽는 것 자체는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편안하고 안락한 죽음도 있어요. 수를 다한 죽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형벌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직후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십시다. 이거 좀 암송했으면 참 좋겠는데 머리 나쁘면 억지로 암송할 거 없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이미 준비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로운 피로 주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이미 인간의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아들의 피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단한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는 작업복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기회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웰빙의 무드에 젖어서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거 살다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썩은 물 먹고 그러지 마요. 좋은 음식 드세요. 기회가 되면 소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또 좋은 거 드셔서 건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의 삶은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업복과 같아요. 존귀와 영광의 관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요.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쉴 새 없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삶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처럼 우리도 내 영혼의 상급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6절을 보세요. 시작.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구원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정론이 아니에요. 이거 특정한 교단에서 예정론으로 자꾸 사용하는 본문이지만 이거 예정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개개인의 신앙에 그래서 우리 은혜를 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신앙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돌리는 것도 되지만 그보다는 은혜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영혼이 그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고백하게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듯이 그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공로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게 했으니 우리가 그것을 전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러하시니 그를 따르는 그들과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제 유다가 예수를 떠나자마자 누구 편에 서 있어요 지금? 자, 저 편에 서 있어요. 주께서 우리라 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너희가 주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편에 서서 예수께 랍비어 하면서 입맞추며 그분이 예수다 이 사람 잡아가라 하는 신호 이미 신호를 짰죠. 군호를 짰죠. 어둡고 캄캄한데 입맞춤으로 이 사람이 예수다. 왜냐하면 그 당시 뭐 전기불이 있어서 얼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희미한 뿔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 잡아갈까 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생각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성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 당시 유다가 예수를 따라다닌 이유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육체가 성공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나와요. 답답해요. 그런데 자꾸 속히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정권 잡으면 나도 한 자리 해먹어야지. 답답합니다. 속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야 되겠다.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는 죄가 없어요. 자,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계속 핍박하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것을 볼 때 예수 죽겠구나. 그러면 유다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업자이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죽으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법정은 최고의 법정이에요. 오늘날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주의를 정도로 인권을 존중했습니다. 공정하기로 유명합니다. 자, 억울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까지 그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당시 있어요. 삼심제, 오늘날 삼심제도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그만큼 로마 법정은 아주 공정하고 정인 중심이고요. 오늘날 법체계의 모체입니다. 그것을 유다가 로마 법정을 믿고 의지하여 따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수를 모함해도 결국 로마 법정에 세우기만 하면 공명정대하게 예수가 죄가 없음을 판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자유롭게 일을 하실 것이고 자기도 뭐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알고 했는데 판결을 내려요. 뭐라고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상황의 한계예요. 인간이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계획대로 움직여줘요? 환경이 바뀌고 요동치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했고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소리가 더 컸어요. 그리고 빌라도를 이겼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두려워서 판결을 선언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어줍니다. 유다가 유죄로 판결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저런 인간 내가 알지도 못한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는데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아무도 남은 자 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보면서 유죄 판결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사형 언도가 딱 내려지니까 어떻게 뛰어들어가죠. 뛰어들어가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판 것이요 라고 변론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다밖에 없어요. 나빠요, 좋아요?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유다만 남아서 예수님 죄가 없다고 무죄한 자의 피를 판 것이라고 가서 이렇게 변론한 건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줘요. 이미 팔았고 판결 내렸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 그리고 유다는 돈을 던져놓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말씀에 뉘우친 게 아니라 뭐에 뉘우쳤어요? 베드로의 차이점이에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새벽닭이 울리니까 뭐를 깨달았어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가 떠올랐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자기의 의에, 자기의 공로에, 자기 신앙의 것을 맡겨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목을 맸습니다. 목을 맸는데 그 목을 맨 곳이 어디예요? 게헨나, 흰놈 골짜기. 늘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흰놈 골짜기. 몰렉신에게 아이를 제물로 드렸던 곳이에요. 저 끄트머리에서 목을 매다가 끊어져 갖고 상자가 터져 죽었어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몰렉신인데요. 몰렉신은요, 신앙의 정점에 올라가면 자기 아이를 저렇게 불구덩이에다가 또 올려놔요. 로스구이를 만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소리 지르니까 그거 없애려니까 어때? 쿵짝쿵짝쿵짝쿵짝. 음악이 막 락 음악을 막 그때 있는 거예요. 저 소리 안 들으려고. 근데 저거 들으면서 부모가 얼굴 찡그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잔인한 곳, 영적인 의미, 지옥의 상징, 늘 처형 장소가 이루어진 곳, 그리고 늘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에 늘 매캐한 냄새가 나는 곳, 죄인들의 시체가 나뒹구는 곳입니다. 이곳이 흰놈 골짜기,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인간의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사탄적인가, 그리고 지옥 형벌에 취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날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자, 뭐가 사탄적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다. 감정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의 허구와 감정의 허구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동일합니다. 허구예요. 가짜예요. 속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신 차려 근신하여 이 허구 속에서 끌려다니는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를 말씀 앞으로 돌이키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증언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안 받으시고 그냥 사형 형벌 집행 당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4절 36절 말씀 보세요.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 때 접하지 않은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으라. 다만 그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 있는 요한은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자, 누가 증거한대요? 예수는 예수의 무죄함을 누가 증거해요? 예수 자신이 증거하고 누가 증거한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한다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8장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 예수와 아버지가 증언한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리고 누가 증언한대요? 성령이 증언하신대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 보좌에 가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시고 예수가 의인이심을 증거하시고 그가 살아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무엇으로 증거하십니까?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 되심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변론도 받으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인 고소와 처형으로 그 형벌을 당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 많이 하면 나올까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자기 의가 돼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을 돌파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늘 기도를 자랑합니다.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 능력이 없어요. 저도요. 기도에 용서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늘 목소리가 쉬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낭낭한 목소리인 신학생들을 보면 말도 안 걸었어요. 얼마나 교만해. 기도를 조금 하는 신학생들을 보면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거야. 어느 날 기도가 막혔어요. 아무리 해도 기도가 생각이 안 나고 다리만 아프고 쑤셔. 그 1시간 2시간 줄파했던 그런 시간은 어디로 가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시키는 거구나. 기도 많이 해서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로가 되면 안 돼요. 거기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내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자, 기도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 것을 사용하여 더 힘을 발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내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도 호흡하는 자가 자신을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깁니까?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내 자신을. 왜냐하면 어떻게 불쌍히 여깁니까? 자, 불쌍히 하나님이 여기는 순간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뭐가 불쌍해요? 능력이 없으면 불쌍하고, 고통스러워 불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불쌍해요. 그래서 불쌍하고 애통하여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솔직하게 할 때 거기에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자, 기도 많이 해서? 기도의 공로로?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니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시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할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어때요? 그 위험 권위 앞에 넘어졌어요. 참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자, 7절 9절이에요. 다른 성경에 없는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7절 9절 말씀인데요. 가룟 유다가 팔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넘겨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에 유다도 알기에 그곳에 계신가 하고 그날 가보았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병기를 들고 왔어요. 예수를 잡으러 온 자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을 때 나사렛 예수라 대답하자 내가 그다. 땅에 엎드려져서 무릎 꿇고 받았죠. 그 모습이 얼마나 위험하고 당당하든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엎드려진 자들에게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곧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니 내 제자들은 손대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고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는 상관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이 사람을 가게 하라.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 이 사람들을 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러 왔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회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와 회개의 세례는 다르죠. 자,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위로하지 말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뭐야? 복을 받은 자야.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신분들, 그런 자부심들,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것을 뭐야?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물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속에. 그리고 나오는 순간에 뭐가 나와요? 요한의 세례 딱 물속에 딱 들어갈 때 이 아브라함의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자부심, 프라이드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나올 때는 누가 나와? 이 뭐가 나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 다르다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 의롭다고 스스로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그래서 이거는 요한의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해요? 회개케 하는 세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고 근본부터 에덴 동산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하라. 이 말은 메타노 에이테, 너희들이 돌이켜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분명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무엇입니까? 네? 의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기본 신분은 뭐예요? 죄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이런 행동했습니다. 저런 행동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만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 마침은 요한이 그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요한 앞에서 죄인이 와서 죄인이라는 고백한 것은 요한이 세상 죄를 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목적인데요. 주님 앞에 온 자는 하나도 잃지 않겠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에 은혜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고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믿음을 영원히 보죠. 너 믿음이 옳다. 네가 믿음이 너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증은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조국을 쳐서 오른편 귀에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칼로 망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 것을 깨닫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